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이고 빌레몬서 1장밖에 없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아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러한 구조를 나름대로 잘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좀 부자로 살았고 그 빌레몬에게 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얘기는 유익한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너 우리 집에 있어서 좀 쓸모 있는 사람 되라 해서 지어준 그런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서 로마에 가 있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중에 오네시모를 만났고 거기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주 충실한 일꾼이 됐는데 그 로마법에 의해서는 이 도망한 노예들은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이 법이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럼 옛날처럼 다시 이렇게 종으로 살든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주인의 친구가 그 종을 위해서 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었고 이러이러하니까 한번 용서해주라, 한번 받아주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로마법에서는 심지어는 그 노예들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여놓고 노예들은 글은 모르니까 무슨 글을 적어놨냐면은 내가 만약에 도망가면은 나를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주인 이름 적어놓고 그렇게 개목걸이 달듯이 주인 누구라고 했듯이 그렇게 해놓고 다니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물도 발견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좀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감옥보다는 덜 엄격하게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너무 충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충실한 일꾼으로 바뀌었을 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이상은 빌레몬의 허락이 있어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내 쓰겠다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 빌레몬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선포해주고 해방시켜줘서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처럼 대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동력자로서 또 네 대신에 같은 일꾼으로서 쓰고 싶다. 그래서 돌려보낸다 하고 이 빌레몬서를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 로마법을 따른 거죠. 나름대로 따른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빌레몬이라는 그 집에 또 이제 그 교회를 열어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보 교회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이때는 예배당 건물이 따로 없었으니까 이 집에서 주로 이제 빌립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빌립보 교회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중에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약간 조금 경제적으로 능하고 집도 크고 해서 거기에 교회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죠. 굉장히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염려하고 그래서 에바브라를 이렇게 파송시켜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에바브라는 뭐 향수병인지 하여튼 죽을 병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회복됐다 건강해졌다 해갖고 다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요즘은 인증샷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위로가 되게 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 그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착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잘못될까 하면 너무 염려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또 염려할 수밖에 없었나 하면은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것이 이유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하다가 더 이상 못 괴롭히니까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을 막 오차방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염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그 악용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라 바울이 이만큼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바울을 따르는 자가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는 자가 이렇게 많다. 이거 빨리 처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쓰려고 막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이렇게 염려가 컸죠. 저러다 진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형당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당하면 어떡하냐 해서 염려가 많았는데 그만큼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빌립보의 성도들이에요. 빌레몬도 똑같겠죠. 빌레몬도 정말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줄까 이런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네시모라는 그런 자기 종인데 거기 있었어? 근데 참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할 때에 뭐 여기까지 안 보내도 됩니다. 거기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바울이 굳이 보내가지고 그 빌레몬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직접 자유를 선포해주고 자유롭게 형제로 대해줘라. 지금은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빌레몬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가서 법대로 너 도망갔으니까 죽여도 되고 아무런 죽여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아요. 법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다시 종으로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자유를 선포해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라.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빌레몬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아니라 이게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속사도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됐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너 스스로 하나님 찬양하고 너 스스로 네 소유이지만은 종이지만 네 소유의 종이지만은 너 스스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를 선포해서 같이 동력자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원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실 게 뭐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조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딴 데 정신 못 들리게 만들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너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너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특히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함부로 이렇게 폄하시키면 안 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기 다 이렇게, 예, 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안 좋아요. 자유를 뺏어가는데, 자유를 억압하는데,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늘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그 자유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인 것이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유는 그거는 허락되지 않아요. 응? 우리 대한민국 뭐 자주 얘기를 드렸는데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이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의 대상인 거예요. 자신을 거역할 수 있고 자신을 반대할 수 있는 이런 자유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대처 가능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책임을 질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봐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또 정체성을 없애고 그래도 내 자유를 뺏어가는 자유까지 허락되고 하면은 그 뒤에 처벌은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하는 거죠. 이미 깨져버리고 이미 무너져버리고 정체성이 파괴돼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는 자들은 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그 헌법이라는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방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다 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 안에, 법 안에서 내 자유를 찾고 자유가 보장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헌법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매우 중요한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자유를 가치를 다 폄하시켜가지고 자유 없애버리고 개인의 자유 다 없애고 오로지 공동사회를 위해서 오로지 공동국가를 위해서 그럼 그 국가는 누가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몇 사람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위 1% 국가를 운영하는 그 몇 사람 그 사람들은 뭐 부유하게 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완전 자유롭게 아주 발 뻗고 자지는 못해요. 북한 사회를 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모품으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상 낙원이 되고 어떻게 그게 올바른 사회가 되나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앗아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권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노예 사회에 있지만은 노예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노예들에게도 같은 인격으로 같은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을 심어준 게 된 것이고 또 그 원리 자체를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교훈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범한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법적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도망갔으니까 대부분 다 처형시킨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뭐 주인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뭐 입장에서 바울이 간절히 부탁해서 네가 혹시 오네시모가 뭐 빚진 것이 있고 뭐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그건 나한테 다 계산서를 보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진 빚 그거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복음의 빛을 졌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뭘 해라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연관시키지 않고 오로지 그 오네시모가 진 빚 그거 잘못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줄 테니까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나한테 회개해라, 나한테 계산서를 보내라, 그 대신에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은 그렇게 또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그 자유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에베소의 교회에 그 감독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가치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시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한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가 되는 것이지 이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것은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역이죠. 반역이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가치는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가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자유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자유는 그거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자유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뭐 그 북한도 조선 인민민주주의 뭐 공화국 이렇게 하잖아. 중국도 중공도 민주주의래.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자유자를 다 빼버렸죠. 그 헌법을 바꾼다고 개헌한다고 헌법 초안을 내놓고 보면은 자유를 다 빼버렸어요. 그냥 민주주의.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어떤 사람이 이슬람을 선택해서 그게 또 뭐라 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권면하는 거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길이 있고 이런 우리가 영생의 삶이 있는데 같이 동참하고 여기 좋은 세상에 같이 갑시다 하는 권면이죠. 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말 안 들어? 그러면 잡아가. 그냥 가둬. 그래서 막 두들겨 패.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심지어는 뭐 이스라엘에서는 말 안 들어 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체결시켜버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 구덩이 집어넣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거기서 불 질러버리고,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분리 얘기할 때에 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종교 분리 법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는데 정치가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정치가 교회에서 이거 설교해라 저거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절대 간섭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분리의 그 원칙을 세웠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절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그 미국에서 그랬죠. 또 절대 국교를 정하지 않는다. 국교를 정하게 되면은 그게 중심되고 다른 것을 다 핍박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국교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그 종교에 행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또 이게 방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자유를 준 거예요.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때는 장로교 정하면은 뭐 감리교까지 피파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고 그 영국에 성공회를 하면은 다른 애들 다 이단시 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절대 안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식은 아무도 간섭하지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놔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이단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픈데, 이단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죽으라고 그거 하겠다 하면은 말리지는 방법이 없어요.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거 이단이야. 그건 구원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속는 거야. 그 사이비 종교야.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 다행이겠지만, 안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죽이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보장되는 거예요. 자유가. 그게 종교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되고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신앙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종교행사, 쉽게 말하면 군대의 용어인데, 종교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회가 되면 복음이 훨씬 잘 전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보고 또 원리를 생각해보고 이 지구 역사를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게 맞네, 이게 진리네, 이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지요. 근데 그것을 제한하는 사회는 다 이게 인권이 말살되고 인권이 보장 안 되고,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살기가 가난한 사회가 되고, 사람들 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만 부자고 남은 사람들은 다 소모품 취급 당하고 이런 사회가 돼요.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냐 안 되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가치가 어떤 가치하고도 이 공동체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도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너 스스로,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라 명령하면은 빌레몬은 절대 그 명령을 거역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빌레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에바브로를 파송시키기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르던 종이 도망갔지만은 기심해서 했는데, 거기 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도움이 주는 그러한 종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마음껏 쓰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절차를 안 밟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완전한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러고 독립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쓰면 되죠.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자유있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쉬워. 그것은 명령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따르는 사람도 쉬워.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사분하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성과도 훨씬 금방금방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원리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좀 안 맞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신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 이렇게 성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진짜 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교육이 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기를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 그게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요즘 많이 느껴요. 사람들 잘 못 알아듣고 잘 안 되는구나. 하라고 한 대로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돼가는구나. 이럴 때는 야단도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해야 되는데, 물론 어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좀 어린 상황에서 그렇게 해가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예, 참 잘 안 되고 잘 따라주면은 잘 돼요. 사실 제가 다른 교회 강릉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인도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잘 따라주면은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성장이 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제가 할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원하는 심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그 신앙의 성숙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서론이 길었는데 금방 읽으면서 짤막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래서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빌레몬 교회 집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다 이렇게 교훈 삼고 같이 이게 원리로 삼아서 이게 기준을 삼아서 같이 읽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역자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는 그 빌레몬의 그 부인이 아니에요.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키포가 나중에 빌레몬 교회의 감독이 되죠. 그건 뭐 나중이 아니라 그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편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키포에 있는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래서 같이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 형식도 아주 다 갖췄어요. 편지 형식, 그 당시에 지내는 편지 형식도 그대로 다 갖추고 짧지만은 그래도 핵심을 잘 얘기하는 그런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축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할 때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정말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을 참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참 이렇게 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을 많이 끼쳤고, 뭐 이렇게 전에 오는 얘기로는 그 당시에 빌립보에 뭐 큰 지진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 재민이 생기고 할 때에 그 빌레몬이 조금 부자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빌레몬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많이 중심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이게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해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숙히 하고 하니까 말씀대로 저렇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한 빌레몬인데, 그러한 빌레몬에게서는 이제 그 종 오네시모 내가 이제 잘 가르쳤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해도 빌레몬은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보내가지고 로마 법대로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가지고 주인의 처분에 맞게끔 처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빌레몬에게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자유권을, 자유의지를 주게, 자유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낸다는 거죠.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는데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나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죠.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빌레몬을 볼 때는 저게 하나님의 선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구나, 이게 알게 됐다는 거죠. 알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성숙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그래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래서 빌레몬이 한 그러한 훌륭한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빌레몬에게 부탁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래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는 당당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시고 또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바울이, 또 빌레몬은 얼마나 또 바울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바울 선생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 싶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된 거 다 아는데 명령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명령 안 하고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부탁을 가정한 명령도 많이 있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럼 담력을 가지고 네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니,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서 간청하겠다는 거예요.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래서 나이도 많고 또 훌륭한 또 목회자시고 또 많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의 기준을 알려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바울 선생에게 물어서
그래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으로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때는 이단 사상이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랑이 있고 그런 가운데 바울도 이제 나이도 좀 많고 이렇게 됐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물론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만큼 그 믿음으로 또 가르쳐 가지고 다시 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달받게 되고 또 복음으로서 사역하게 되고 이래서 그래서 믿음의 아들처럼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끼고 또 유익한 종이 동역자가 오네시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강구하는데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강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저는 이제 오네시모죠.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동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네 신복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소유의 종이고 노예고 하기 때문에 네게 돌려보낸다. 신복이라는 얘기는 이제는 뭔가 같다는 얘기죠. 지체란 얘기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저를 내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빌레몬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머물러 두면서 그냥 대신 빌레몬이 파송했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으로 다 이제 자유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동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쓰겠다 그러면 말로 하면 말로 닿았다 그랬지만은 뭔가 뒤에 뭔가 깨림칙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언제 너 자유 줬어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그 절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절차대로 했냐 안 했냐도 법적인 굉장히 다툼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쳐야 되고 자꾸 왜곡하고 또 편법으로 써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올무가 돼요. 무슨 부동산 일이라든지 다른 일반 사회에서 하는 일이 있었어도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두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두는 것은 최소한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절차를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사람 악용하는 것 때문에 그 절차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민주주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다만 내 승낙이 그래서 네 승낙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놓은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딴 사람인데 볼 때는 저거 억지야. 저거 강경 뺏은 거야. 허락도 안 해주고 갖다 보내고 그런 절차도 안 밟았는데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빌레몬의 종을 그냥 뺏어가 쓰는 거야.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낳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억지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빌레몬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게 자유민으로 만들어서 내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않고 동력자로 동무로 여겨서 같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사역자로 이렇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원하는 진영, 자유로, 자유의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억지로 하지 않죠. 기꺼이 하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억지다라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낳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봐도 저거 참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같은 자유민이고 같은 동역자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그래야 오네시모가 뭐 에베소에 나중에 감독이 됐지만 할 때도 쟤는 종인데 아직까지 빌레몬의 종인데 뭐 걔 말 어떻게 들어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이제는 저 사람은 자유민이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동력자가 됐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게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래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가지고 도망간 것은 하나님께서 저걸로 활용해가지고 또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귀한 동력자로 쓰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허락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됐는데 빌레몬에게는 더더욱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이 자유를 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네가 나를 동무로 생각한다면, 친구로 생각한다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로 여길 수 있죠. 근데 빌레몬은 감히 친구로 생각하겠어요. 아주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동무로 여기고 친구로 여기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자유민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끼쳤던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 또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빚이 있고 또 복음의 빚을 많이 졌죠. 그래서 빌레몬은 굉장히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뭐든지 다 주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 나름대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근데 그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너 이거 하니까 퉁쳐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퉁친단 말이 재밌는 말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는 그거고 그거 절대 안 따지고 그거하고 절대 연관시키지 않고 하니까 오네시모가 만약에 빚을 졌다면은 불의를 했다면 그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갚아주고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하는 얘기하고 이게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그런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구나. 이게 이 원리구나 하고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노예를 대할 때
이걸 원리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이게 그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원칙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네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서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갚으려니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절입니다.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늘 기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 되겠어요. 그런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거 뭐 충분히 가가지고 오네시모에게 그냥 해를 끼치고 죽이고 이거 안 하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줄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뭐 그동안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더 보내주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네게 돌려보낸다는 거죠. 보내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자유인으로서의 동력자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제는 처소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제 풀려나서 빌립보에 가겠다는 거예요.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가서 거기 갈 수 있는 처소를 좀 마련해 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루빨리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나와야 되는데 하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보내주고 에바브로를 보내가지고 파송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갈 줄 알지만은 내가 완전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빌립보 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이어주고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줄 아니까 미리 준비해주라 하고 이제 마지막 결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에바브라가 그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향수병에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 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됐어. 빌립보 교회에서는 아니 바울 선생을 도우라고 하고 갔는데 도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집만 돼. 가서 병을 안으라고 간호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속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 회복됐어. 건강했어. 그래서 에바브라도 다시 돌려보내고 했는데 돌려보낼 때 절대 구박하지 말아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를 인정해줘야지. 그거 가가지고 왜 집만 대고 거기 병 걸려가지고 오래 짐 대고 어떡하냐고 이런 구박하지 말고 잘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아주라 하고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편지를 썼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런 애틋하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해서 축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중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모습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가치도 한 번 더 새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법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선이 이거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은 아주 소중한 그런 원리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 서신이지만은 그래도 교회 교회에서 돌려보면서 읽을 수 있고, 이게 정경으로 이렇게 뭐 채택되어서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